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정말 핍박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영국 국교회 신부였던 사무엘과 또한 청교도 목회자의 딸이었던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련을 했는가 하면요, 규칙적으로 자녀들이 생활하게 했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매를 들어서 엄마의 어떤 권위 앞에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교육도 신앙 교육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손들 가운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그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6세의 성공의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33살 때 미국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 웨슬리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는 미국 선교 2년 만에 선교에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열정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웨슬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웨슬리는 미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여러 차례 고비를 넘깁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 배가 4개월이 걸려서 미국에 갑니다. 4개월 동안 그 대서양을 횡단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독일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 폭풍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태연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웨슬리가 그들의 용기와 침착함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기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웨슬리가 36살이 되었을 때, 그때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체험이에요.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직접 체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달라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회심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존 웨슬리처럼 그런 회심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고꾸라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앞은 보이지 않죠. 음성은 들려오죠.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그 부정하던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33살 때 미국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면서 수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그 풍랑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미국 선교 도중에 소피아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웨슬리보다 15살 연하였어요. 그런데 웨슬리도 소피아도 서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심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선교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소피아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피아에게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웨슬리를 너무 사랑했던 소피아는 자기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러한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즉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웨슬리와 소피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2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피아 여인과의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그만두고 들어오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영국 런던 올더스케이카에서 있었던 한 작은 집회에서 바로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매일 일기를 쓴 분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쓴 일기가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날 1738년 5월 24일 날 그 올더스케이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날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내용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를 거기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그날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예요. 웨슬리는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뭔가 행함으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로마서 주석,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의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서문을 읽는데 그 읽는 내용 중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확 와 닿은 거예요. 맞아.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 내 근심 걱정, 그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심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는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시라버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쏘면 활이 관역에 탁 가서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으로 가지 않고 빗나가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진다. 그게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그런 회방, 공격,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된 악한 죄인이다. I am the worst,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된 죄인이다. 이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표현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다. 자기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그 과거의 잘못이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잘못을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을 뭔가 좀 면하려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26살에 영국 성공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33살에는 미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이제 미국을 갑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웨슬리였어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정말 성공을 하고 돌아올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웨슬리는 미국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웨슬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되게 참혹했을 것 같고요, 소피아 사랑했던 여인과도 헤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러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선교를 접고 돌아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웨슬리는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웨슬리에게 이런 실패와 아픔을 주셨을까요?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선교가 잘 되어서 막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더 훈련하고 다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선교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아마 성공했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케이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더 훈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칠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해요. 돈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힘이 내가 강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지, 내가 강력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돈이, 권력이,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교만함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뱀,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교만함을 그에게 부추기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웨슬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미국 선교에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그때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견뎌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유턴한다고 하죠. 유턴. 내가 직진하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반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회개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러한 지은 죄를 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버리고 회개하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버리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한 발짝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심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변화했으니까 이젠 됐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변화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요 14년 동안 이방 지역에 나가서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유럽 이런 지역에 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14년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내가 이제는 다 달려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헌신과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부족해도, 능력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웨슬리는 일평생 42,400번의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42,400번의 설교를 하려면요, 보통의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의 거의 3배를 한 거예요. 42,000번이라는 숫자는. 제가 일주일에 8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8번 설교를 하면은 1년에 400번 설교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42,400번을 하려면은요 106년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제가 설교도 굉장히 많은 설교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제가 하는 설교를 106년 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분량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체험 이후에 53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키로수가 8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거리가 80만 킬로미터인데, 이 8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는요, 지구를 12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열정을 볼 수 있고요, 이 열정이 결국은 영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십시오 하면서 무엇의 변화를 말하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참 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노년에 가서 더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더 많이 강조했던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를 강조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를 강조했는데 그 성화의 끝이 그리스도의 완전이거든요. 성화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완전에 이르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할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는 그동안에 영적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난 조금 영적 생활을 쉬어도 되겠다. 나는 그동안에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난 그 봉사를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그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좋아졌을 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끝까지 더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지고 결정을 했어요.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이제 주변에서 미국 선교에 대한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 미국 조지아주에는 그 당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웨슬리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웨슬리가 왜 미국 선교를 선택했느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미국의 선교를 가는 것이 자기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더 유익할까,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내게 유익한 것을 찾으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늘 거룩함을, 그리고 더 완전함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웨슬리 목사님의 그러한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뭔가 유익을 되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회심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심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회심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끝까지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회심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케 되어
되었습니다. 조네셀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귀심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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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회심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레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완전하여지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